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지붕 뜯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붕 뜯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인데,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치유를 받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아요. 물론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치유받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에서 멈추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가까이 다가와서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치유를 받으면, 터치만 받으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데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때 생각해낸 게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문 앞까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면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하겠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당시에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웅성거리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조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을 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요. 지붕만 뜯기겠습니까?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먼지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민폐예요, 진짜. 최악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지붕을 뜯었어. 당시에 이제 이 가옥 구조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1층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게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거기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말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뭐 굴삭기로 가서 해야겠지만, 흙이나 집이나 뭐 나무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뜯기가 쉬운 거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그 뜯을 때 얼마나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그 집주인한테 이게 무슨 낭패예요, 진짜. 최악 아닙니까, 진짜? 당시에 막 이렇게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4사람이 얼마나 열망이 강력한지 이걸 뜯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내렸냐면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중풍병자를.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잖아요, 그죠? 이 레위기의 나병 환자가 원래는 이런 무리 가운데 오면 그 자리에서 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고,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들은 당시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대기도 싫어했단 말이죠. 그런 무리가 많은 가운데 위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병이 내려와요.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사실 별로 기뻐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요, 목숨이 필요해요. 목숨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올인하는 우리의 간절한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새벽의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여도 수많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도 수많은 것들이 날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교가 많거든요. 그때의 이 중풍병자의 이 네 사람처럼 정말 쥐붕을 뜯는 믿음, 정말 그 간절함. 우리가 이전에 야곱에 대한 씨름 배웠잖아요. 야곱이 간절히 씨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위골돼요? 환도뼈. 환도뼈는 생식기 옆에 있는 부위란 말이죠. 가장 남자로서 중요한 부위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부위가 딱 끊어질 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딱 끊어질 만큼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붕 뜯는 믿음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데, 자 5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신지. 자,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딱 치유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죄사함을 받았다니.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제 앉아있던 서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서기관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린가. 이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딱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속 생각까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다 읽잖아요. 그죠? 다 읽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 어떤 게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쉬워 보여요? 사실요, 둘 다 어려워요. 봐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결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안 일어나면 얼마나 이게 또 창피함입니까? 예수님이 권세도 있고 했다는데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이게 정말 쉽겠느냐? 하나는 죄사함이 쉽겠느냐? 이게 이번에 뭐 뉴스에도 보니까 이만희 씨가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당신은 영생 불멸입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하면서 다른 소리 하던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결과를 이렇게 낸다는 게. 또 하나는 이 죄사함이라는 거,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만 이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냐면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 여러분, 당시에 신성모독의 죄는 즉결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냐면 신성모독 때문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기들이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 원래 죽여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원래는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되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죄사함을 얘기하나? 여기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여길 때에는 이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죄사함이든 일어나 걸어가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이게 쉽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중풍병자의 네 사람과 이 서기관이 지금 이게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대조.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대조를 하면서 가거든요. 제가 마가복음 1장 처음에 우리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이 이게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간다고 했죠. 또 하나는 이 서기관들과 계속 대조되면서 가요. 서기관들은 지금 앉아 있어요. 또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또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또 좋은 자리 또 차지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또 율법사라든지 서기관, 랍비들은 또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랍비가 오셨다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으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풍병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올 수 없어서 지붕을 뜯을 만큼의 믿음을 보였다면 서기관은 그를 믿음 보일 필요도 없어요. 앞에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전혀 못 받고 있죠. 이게 진정한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내 앞에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을 행하실 있는 분이고 내 죄를 사하고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앞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던져져도 그것이 수용이 안 되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지붕 뜯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정말 내 병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지붕 뜯는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뜯는 이 중풍병자의 네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서기관같이 매번 내 앞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은혜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그냥 그렇게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그냥 똑같은 예배 패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주시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정말 나와야겠다는 정말 그 강력한 믿음으로 정말 기대하면서 설레하면서 나와야 되겠구나. 우리 새벽의 자리를 좀 더 설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가짐을 더 좀 정결하게 하고 좀 10분 전부터 좀 더 준비하시고 설레어하시고, 여러분, 지붕 뚫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방해가 있어요. 예배 드리려면 방해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핑계 만들려면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핑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의 핑계는 핑계가 아니죠. 무리가 많다고 돌아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뜯어내고 막 들어갈 정도의 믿음, 너무나 이 믿음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조금 우리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가 어그러졌다고 너무나 쉽게 예배가 파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다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붕 뚫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함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분명히 죄사함이 있고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고를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번 기회에 예배의 영이 좀 부어지는, 우리 가정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 우리 예배의 모습을 저절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억지로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갈 건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배에 정시에 예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10분에서 20분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또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일 큐티는 우리 이세중 선생님이신데 또 앞으로 계속해서 큐티들 그 전에 꼭 내주셔서 또 제가 확인하고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은혜를 이어갑시다. 예,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지붕 뜯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해도 뭐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간절함을 보고 계셔요. 너 정말로 나에게 올인하냐?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너 기도하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오늘도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그런 믿음을 좀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붕을 뜯어버리고 주님을 찾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였어.